예,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겠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성경 한 권을 택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을 선택할 정도로 이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을 1독, 2독 열심히 읽고 또 요한복음만을 여러 번 통독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맞지 않고 어떤 선문답 같은 표현으로 도저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일까? 때로는 너무 깊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교하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요한복음 자체가 무척 어렵고 심오한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배워가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길 소원하고, 그래서 오늘 쉽게 배우는 요한복음 그 서론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복음을 배워가는데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한복음 서론. 요한복음 서론. 자, 오늘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하고요. 서론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요한복음의 내용이 어렵지만 요한복음이 어떤 틀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실제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강의도 하고 설교도 했지만 그 요한계시록만큼 어려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그 4가지 이야기를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교회 이야기, 재앙 이야기, 심판 이야기, 회복 이야기, 뭔가 계시록에 대한 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나갈 때에 큰 어려움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21장까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적 이야기. 표적 이야기.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의 표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된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읽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12장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표적 이야기를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가 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이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세메이온, 헬라어로 표적이라고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가를 이 표적들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7가지 표적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다 보면 이 표적은 항상 예수님의 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표적은 예수님의 때에, 그때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되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이 7가지 표적의 이야기, 이게 12장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환 이야기. 순환 이야기. 그러니까 표적 이야기, 순환 이야기. 이 표적 이야기는 예수님의 순환의 때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순환 이야기를 13장부터 21장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영광 이야기로 그려내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 이야기. 영광 이야기.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요한복음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구나. 12장까지는 표적 이야기. 이 표적 이야기의 핵심은, 이 표적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순환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이야기지만,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진짜 영광의 이야기로 그려내고 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맨 마지막 21장의 말씀을 보통 부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20장에서 요한복음이 한번 끝이 나고, 그리고 21장 부록의 말씀이 덧붙여져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서론, 그리고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는 표적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를 나눌 때 20장까지는 순환 이야기 또는 영광 이야기고, 마지막 21장이 부록의 말씀이다. 이렇게 구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왜 기록하게 되었는가? 요한복음이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20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는가? 자,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이 24절 말씀을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누군가를 봤더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그 제자. 그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바로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최근의 연구들은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요한 공동체로 그 청중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청중들, 그 공동체원들을 향한 교육을 위하여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한 공동체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고 어떤 발전기를 이루었으며,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었던 갈등의 이야기, 그리고 세태의 이야기로 이 내용을 풀어가는 최근의 연구들이 있어요. 이 연구를 하는 분들은 이 저자가 사도 요한일 수도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내내 이 요한 공동체의 리더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저는 실제로 사도 요한이냐 아니면 그 후대에 이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요한 공동체의 리더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요한 공동체의 핵심적인 그 모든 내용들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또 주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3장 23절, 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에서는 물론 베드로가 중요한 제자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베드로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로 이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사랑받는 그 제자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냐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모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서론의 말씀 1장 18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였는데 그 독생하신 그 아들이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랑받는 제자의 모델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는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언가 열심을 내는 그러한 모습들도 중요하겠지만, 아버지의 품 속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게 요한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나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주님의 품 안에 푹 안겨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자, 세베대의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죠. 우리는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37절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에 등장하는 두 제자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안드레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이 세례 요한의 보냄을 받아 예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여기 보면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집안 배경이 품꾼들을 둘 정도로 부유한 집안이었다. 그리고 회당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총애를 받으면서 일생을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문헌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노년을 에베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 또 책을 쓰는 것, 이러한 일로 보내다가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에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저술하게 되죠. 이외에 요한 1서, 2서, 3서의 내용들이 사도 요한의 기록으로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에 이제 4가지 복음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로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새로운 관점, 영적인 복음서로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4번의 유월절이 등장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요한복음만의 기록이 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니고데모의 이야기, 수가성 여인 이야기,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는 요한복음만의 특징을 담고 있는 말씀들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서론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표적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순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적 이야기가 예수님의 때와 연결이 되어짐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7가지 표적 이야기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물론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내용들을 설명할 때 제가 이 모든 말씀들을 자세히 설교할 것이지만, 우리가 서론적 이야기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때에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이 예수님이 만드실 진정한 포도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하나의 표적일 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어주는 이 진짜 포도주가 하늘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그러한 포도주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 이야기는 십자가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를 받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이 이 신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 속에 그 때를 물어보는 장면, 이제 그 성경 안에 그 때와 연결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는 실제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로 성취가 되어지는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이야기. 이때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친 것이 논쟁이 돼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일하심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일인 것이고,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는 하나의 은혜의 집에 은혜를 붙잡는 그 모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야기라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 은혜의 본질은 예수의 십자가임을 말씀해주는 사건이라는 것.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단순히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자들이 배부름을 얻게 되었죠. 근데 진정한 배부름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이 온전한 영적 배부름을 얻게 되는 그 이야기를 사인해주고 있는 표적이라는 것. 다섯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다, 물은 저주의 바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저주의 바다를 정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는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이 저주의 바다를 건너 우리가 가려던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이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사인해주는 이야기, 물 위를 걷는 표적 이야기 속에 이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치유, 모든 사람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만난 자만이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 눈을 뜬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로 세워지는 이야기, 바로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 성취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공부해 나가면서 단순히 표적을 배워가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 성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서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고 그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는 그 표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요한복음 강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 창세기와 요한복음.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표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은 철저히 창세기를 생각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는 말씀이죠. 자, 창세기 1장 1절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딴 생각을 하시면 한번 놓치면 좀 요 내용들을 오늘 서론적인 이야기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 이해가 되어져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의 구조와 요한복음의 구조가 겹쳐지는 내용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태초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요한 일서도 태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이 바로 이 태초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딱 읽으면 읽기만 해도 창세기가 생각이 나죠.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창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요한복음도 정확하게 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이야기가 1장과 2장 서두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 보겠습니다. 1장 3절로 5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 창세기의 첫째 날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성령이 그 위를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들어오는 이야기를 창세기 첫째 날의 이야기는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지는 곳이 낯이 되는 것이고,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어둠에 속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첫째 날의 이야기. 요한복음의 첫째 날도 이 빛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온통 어두움이었어요. 그 어둠에 속해 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것, 이게 요한복음의 첫째 날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을 비추어 줄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하여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낮에 속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빛을 거부하여 어두움에 속한 인생들은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첫째 날의 빛을 그리스도의 비침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그 영광을 영원히 바라보며 사는 그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임을 계시록 2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면 우리는 완전히 빛에 속한 인생들이요, 그곳에서는 어둠이 없고 영원한 낯으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토록 비치는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죽어서만 이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둘째 날 같이 볼까요? 1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조의 둘째 날은 우리가 흔히 궁창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궁창이 들어와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물이 갈라지고 택함 받은 자들이 살아나는 사건을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이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 내용은 홍해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풀어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바다는 궁창 아래의 물을 보여주고 구름은 궁창 위의 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가운데 물이 갈라져 육지처럼 건너며 이 죽음의 바다에서 살아나온 사건, 이 사건을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받은 세례의 사건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라지면서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에게 속하여 구원함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보면 궁창 위의 물이 쏟아져 궁창 아래의 물과 함께 온 백성들의 기식하는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이 심판의 순간에 방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만이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물이 갈라지고 여기에서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이 구원함을 받는 이 사건을 우리가 세례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의 둘째 날도 바로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됐습니다. 요한이 자, 여기 이튿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튿날. 이 이튿날 앞에는 첫째 날이에요. 이튿날이니까 둘째 날이죠. 예,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원래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세례였어요. 우리 주님은 죄인이 아니었기에 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요한복음의 둘째 날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이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는 이 저주의 세례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 인생이 되기만 하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셋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 9절로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의 셋째 날은 물이 한 곳으로 모여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 땅이 되는 날이에요. 저주의 바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땅이 드러나는 사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 날이 셋째 날인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하죠. 계시록 21장 1절을 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 새 땅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새 땅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주죠. 근데 그 나라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저주의 바다가 사라진 곳, 이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셋째 날이에요. 자, 35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또 이튿날 됐습니다. 여기 또 이튿날, 그죠? 그러니까 첫째 날, 그다음에 이튿날이 둘째 날, 또 이튿날, 셋째 날이에요. 예, 보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함은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님을 소개하면서 당신을 따르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내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로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뭘 물어보시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원하는 무엇을 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참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는 나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 그 주님을 모르는 이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이 너희들 무엇을 원하기에, 무엇을 구하기에 여기에 왔니? 그때 이들의 대답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진정한 랍비를 찾기 위해 왔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이들을 기꺼이 영접하면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이들이 주님의 진정한 초청을 받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저주의 바다 가운데서 묻히 드러나는 창조의 셋째 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는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그 주님과 거함으로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 여기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와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거하니, 그때가 10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시간은 로마 시각이에요. 밤 10시라는 이야기는 그 주님과 함께 그 밤을 함께 지새우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16절로 18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시간이 좀 요약되기 때문에 제가 넷째 날 우리가 하는 것이 해달별이에요. 이것은 첫째 날에 빛의 틀을 만드신 이곳을 채우신 사건이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을 때 이 궁창 위의 물을 우리가 하늘 구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늘의 새와 바다 짐승을 창조하신 사건이 이 다섯째 날 사건이고, 그리고 이 저주의 바다가 한 곳으로 모여들면서 묻히 드러나죠. 땅을 살아가는 짐승과 가축,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이 바로 여섯째 날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틀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 비어있는 틀을 채우시는 사건인데, 첫째 날의 틀을 해달별로 채우시고, 둘째 날의 틀을 하늘의 새와 바다 짐승들로 채우시고, 셋째 날의 틀을 사람과 짐승으로 채우시는 그 사건. 자, 요한복음도 바로 이 넷째 날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페이지 43절로 46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 바로 이 요한복음의 넷째 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제자들로 이 나라를 채우시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의 넷째 날이에요. 여기도 이튿날 이렇게 또 시작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채워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7째 날의 이야기, 창세기 2장 2절로 3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의 7째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만끽하시면서 안식하시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에도 이 7째 날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우리가 1장부터 계속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공부해 왔는데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이래서 우리가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의 내용을 공부했어요. 2장 1절에 뜬금없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씀이 나와요. 이게 창세기의 7째 날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넷째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은 7째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과 연결되어지는 말씀. 첫 번째 표적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시는 보혈의 포도주,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서 그 기쁨을 맛보는 자들로, 안식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이다. 거기에 표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의 이야기, 창조의 7째 날, 요한복음의 7째 날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성막 이야기, 절기의 이야기, 이 7가지 절기도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성경이 이토록 놀라운 신비를 품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1 표적 이야기하면 이 표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되는지 1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1 시작.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생명과 빛의 세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2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표적들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과 빛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다. 3 그러기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말씀 아래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한다. 두 번째, 창세기를 떠올리며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했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들이 1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빛으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시다. 이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3,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4,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시기 바란다. 5,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안식의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워지시기 바란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론 만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표적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를 떠올리며 기록된 이 말씀의 기본적인 이해를 오늘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성경의 말씀을 공부해 나갈 터인데 이 요한복음의 이 깊은 그 신비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가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